에베소서 묵상 1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요 묵상 구절은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목, 은혜와 평강을 보내시는 하나님.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라고 신실한 자라고 부르시고 은혜와 평강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개관.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첫째, 기록 목적.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상업의 요충지요, 종교적 중심지로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은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주제와 특징. 하나님의 복과 지혜, 계획과 목적을 주제로 삼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며 정체성을 밝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리새인 중에서 엄한 파를 따르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는 자신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던 바울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목적이 있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되었고 존재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맡겨진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의 직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바울처럼 그의 세상적인 직분이 달라진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직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삶의 목적과 태도가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과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주인이시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목적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삶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저를, 우리를 성도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성도임을, 신실한 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는 선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불의와 죄악이 제거되어야 실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의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고 평강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은 마지막 날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계속 구해받으며 장차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계획하신 가운데 저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서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고 때때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도 하지만 어느 순간 연약함으로 믿음이 작아지고 때론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주님, 점점 더 견고해지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구해 받아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오늘 저를 성도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름대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그것에 대하여 다시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길, 우리나라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길,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되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 멈춰지고 모든 인류가 평화 중에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